충만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충만 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8강입니다. 전도은사의 개발과 활용입니다. 다같이 전도은사의 개발과 활용 들어가면서를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중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저는 시작.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1차적인 은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1차적인 은사가 불붙어야 비로소 다른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충만함과 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차적 은사가 불붙으면 다른 분야도 불이 붙고 신앙이 충만해지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잘 살려서 충성할 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은사를 잘 살려 충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이 충만해진다. 쓰느라고 용두삼이 된 거를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살려가지고 충성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B 화면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안 써도 돼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고 첫째로, 둘째 하나님 도움을 받는 도구로, 도구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거 다 지워지네. 모든 은사는 하나님 말씀 받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하나님 도움 받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아시죠? 성경 고린도서에 있는 뭐죠? 받았다 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통역 은사. 통역 은사에 이어지는 은사가 뭐죠? 예언. 통역도 말하자면 예언이고요. 예언 은사. 통역 없이 예언하는. 전에 김순자 사모님이 와서 예언 집회할 때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 집회했어요. 이번에 박윤희 선교사님 예언 집회는 방언 통역 없이 그냥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역은 말하자면 그것도 예언이지만 통역 없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예언은사. 자, 예언은사로 쭉 나가다 보면 무슨 은사가 또 나올까요? 영분별 은사가 나와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영분별도 이제 영을 딱
분별하는 은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무슨 은사가 나오죠?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은사를 크게 9가지 은사인데 분류를 하면은요. 방언, 통역, 예언. 이건 입술에 붙어 있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건 머리에 붙어 있는 은사예요. 지적인 은사. 믿음, 능력, 치유. 이거는 가슴에 붙어 있는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금 구분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은사들이 둘로 분류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 도움 받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방언은 하나님 말씀 받는 도구일까요? 하나님 도움 받는 도구일까요? 방언 기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움 받는 도구요, 말씀 받는 도구요? 도움 받는 도구입니다. 통역은 말씀 받는 도구요, 도움 받는 도구요? 통역으로 이제 예언 말씀이 임한다 이거요. 말씀 받는 도구요, 도움 받는 도구요. 말씀. 예언은 뭐요? 네? 말씀이요, 도움이요. 말씀 받는 도. 영분별을 통해서 아는 거요. 일종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뭐요? 말씀한다. 답을 다 가르쳐 줘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말씀 받는 도구요, 도움 받는 도구요. 말씀. 지혜의 말씀은 말씀. 그 다음 믿음은 말씀 받는 도구요, 도움 받는 도구요. 믿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능력 행함은 도움. 치유는 도움. 자, 말씀 받는 도구가 9가지 중에 몇 가지요? 5가지. 도움 받는 도구는 몇 가지? 네,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은사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앞으로 잘 될 것이구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도움받는 도구는 실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요.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제서 아멘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말씀 받는 도구는 우리의 마음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받는 도구의 은사는 우리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요? 현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아무리 현실이 편안해도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그럼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되지요. 뭐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도 해결해 주셔요. 현실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해결해 주셔요. 명실상부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주로 은사를 통해 해결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꼭 필요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셔요. 손님이 올 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알면 손님이 선물 사가지고 오죠. 우리가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 선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받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받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통역,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임하면은요, 이 은사들은 이 예언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긍정적인 겁니다.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아주 부정적인 기도예요.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고, 이제 무엇도 잘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왔다. 이거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번에 박윤희 선교사님 예언기도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받았을 때 부정적인 얘기 받았으면 노면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이다. 무슨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받은 분이 있으면 노면해 보세요. 없어요. 난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같이 들었거든요. 100% 긍정적.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잘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 영분별, 뭐 지혜, 지식 말씀 들으면은 전부 다 긍정적인 말씀. 그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믿음이 막 생기고요.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네. 하나님이 또 가짜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로 얘기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을 때는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해결해 주셔요. 네. 그래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아 마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도움 받아 실제 현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건설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전도 은사가 또 중요해요. 전도 은사로 도움 받는 거요, 말씀 받는 거요? 도움 받는 거죠. 전도를 막 도와주셔요. 막. 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막 전도가 돼. 도움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과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은사로 하나님하고 동행 동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사랑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사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관계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숙제 힌트입니다. 저쪽 화면. 자기가 지금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검토하기. 여기 9가지 은사 외에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든 무슨 은사든 주특기든 주시거든요. 성경에 어떤 분이 보니까 27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 능력이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은사, 무슨 주특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검토하기. 근데 여러분이 무슨 은사지?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뭔가 주특기 은사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해요. 목회도 뭔가 주특기 은사가 있어야 목회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의 주특기 은사는 뭐와 무엇일 것 같아요? 치유. 치유뿐 아니라 거기 가면 막 방언 역사도 많고 은사도 많고 막 그냥 엄청나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은사 같아요? 성령이죠, 성령. 예, 성령 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교회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그 내용이에요. 뭐죠? 지금 잘 얘기했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몇십니까? 거기 성전에 가보면 옛날에 맨날 붙어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그분 설교를 보면 늘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 설교도 뭐 그런 내용 많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은사, 믿음 은사, 사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양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추구하죠. 강단에 두 성교가 붙어 있어요. 무슨 성교 무슨 성교죠? 단어로 말하면 무슨 성교 무슨 성교. 전혀 안 봤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여. 나의 영이 뭐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대인 접촉점 성령과 인간의 대신 접촉점 믿음이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인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 은사, 믿음 은사, 성령 주특기, 믿음 주특기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대 교회를 일군 거죠. 자,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무슨 은사 같아요? 한경직 목사는 성자라고 그래요. 사랑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 설교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말씀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으로 조영기 목사님 나오기 전에는 한국 최대 교회를 일궜었죠.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은 뭐 여러분 잘 모르죠? 그분 설교, 말씀 은사가 강하고요. 성령 운동하는 분이에요. 이런 은사. 자, 그럼 유진영 목사는 주특기가 은사가 뭐인 것 같아요? 말씀 은사라고 낮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요, 치유요, 뭐요? 저는 기도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성령 받고 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씀 은사 현상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생활 중에도 갑자기 머릿속에 누에고치 같은 말씀 덩어리가 확 임해요.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나는 그냥 누에고치 같은 말씀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말씀 덩어리가 탁 임하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으면 실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항정없이 실을 뽑아내듯이 그 말씀 덩어리를 중심으로 옆에 친구에게 말을 하든지 뭐 내가 그걸 메모하면서 그걸 풀어놓다 보면 끝이 없어. 줄줄줄줄 나와요. 말씀이. 어떤 때는 뭐 10시간도 걸리고. 그거 하면서 말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친구도 은혜 받고 아주 독특한 그런 은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독특한 말씀 은사가 임했고 성령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때 동시에 기도의 열심이 막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 생활 그때부터 고등학생이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오랫동안 그때부터 기도 생활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서 뭐 치유 은사도 나오고 성령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거죠. 나는 이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주특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 씨름 선수 이만기의 주특기가 뭐죠? 뭐라고요? 뭐라고? 들배지기. 드는 힘이 제일 세대요. 당할 수가. 땅에서 발이 들리면 그 다음은 꼼짝없이 넘어가죠. 혹시 이건 아는지 몰라요.
옛날 김일이라는 선수가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주특기가 뭐예요? 박치기가 아니라 빡치기. 김일 선수가 그냥 맨날 얻어맞고 피를 철철 흘리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자꾸서 빡치기 한번 하면 끝나요. 그냥 주특기가 확실해야 항상 승리를 거둬요. 신앙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이 주특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주특기가 확실해야 되는데 자기의 주특기가 뭔지 알고 계신 분 아멘 해보세요. 고요한 밤. 자기가 주특기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오늘 알아야 된다고요. 자, 신앙생활할 때 주특기를 기도 주특기로 기도하는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면 또 막 응답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 주특기로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가 하지만 열을 알아. 꿀송이처럼 팍팍 빨아들여.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설교만 시작되면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송 주특기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찬송을 한참 부르다 보면 그냥 그 은혜에 도취돼 가지고 충만해지고. 어떤 분은 헌금 주특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 드리기를 좋아하고 드리면은 또 축복이 막 임하고 막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 주특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뭐 굳은 일 가르지 않고 열심히 하여 그러면서 막 신앙이 쑥쑥 자라고. 어떤 분은 전도 주특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즐겁게 하고요. 전도 열매가 막 있고 신바람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친교 주특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교인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 재미로 교회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 신앙도 자라고.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 주특기가 뭔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주어지는 거지만 또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만기 선수가 드는 힘이 센 거 그걸 좀 받은 게 있겠지만 또 자꾸 숙달시켜서 들빼지기를 키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주특기 같다 싶은 것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주력하고 그걸 키워나가면서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특기가 확실히 해야 돼요. 모든 은사, 모든 주특기를 다 가질 수는 없어도 중요한 주특기 한두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숙제인 듣고 하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화면이 노래지는 줄 아셔요? 요게 지금 고장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접촉이 불량해서 조금 빠지면 노란해져요. 그러니까 노란해지면은 여기 또 하얀해졌네. 노란해지면은 노란한 대로 은혜 받으시고 하얀하면 하얀한 대로 좋아하시고 이런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인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의 인생은 결국 좋은 인생 될 거니까. 최소한도 나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뭐요?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 그 별거 아니요.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 천국이 건설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삶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엄청 중요해요. 좀 마땅치 않은 게 교회에 있고 또 목사가 좀 현찮은 않은 것 같아도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나쁜 거 있다가 더 좋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안목을 가져야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역사가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지금부터 한 2분만 드릴 테니까 시작을 하세요. 그 10가지 문제 1, 2, 3, 4, 5분 중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기에게 전도 은사가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저 뒤에 신학 지망생 지금 수능 보고 있는 2명이 참석했는데 도강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청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재가 없어서 지금 멀뚱멀뚱 앉아 있으니까 그 누구 옆에가 좀 앉아요. 자, 앞으로 와서 하나는 부목사님 양쪽 옆에 가서 앉아. 그렇지. 교재를 좀 봐야지. 자, 대체로 5번 쪽이 많아요? 1번 쪽이 많아요? 5번 쪽이 많아요? 전도은사 받으셨네. 근데 왜 전도 안 하셔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10가지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열매 쪽, 하나는 흥미 쪽. 하여튼 은사가 있으면 일단 그 일에 대해 흥미가 있고 열매가 잘 나타나거든요. 자, 봅시다. 1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모든 신자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는다. 요거는 흥미 쪽에 좀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의무감과 함께 흥미가 있거든요. 둘째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이건 흥미요, 열매요? 흥미죠. 3.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열매죠. 4.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주 표현해도 내 주위의 불신자들은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 뭐예요? 열매죠. 좋은 열매가 있다 이거죠. 5.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의외의 열매를 맺곤 한다. 뭐예요? 열매. 6.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도자 양육 프로그램은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흥미요, 열매요? 흥미죠. 7. 전도하다가 낭패를 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 뭐예요? 흥미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8째, 평상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죠?
기도할 때 지금 전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흥미라고 봐야죠. 아홉째, 전도에 열심을 낼 때 나 자신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한다. 뭐요? 열매. 10. 내가 전도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요? 열매. 그러니까 크게 흥미와 열매 두 가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분별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느냐, 또 무슨 좋은 열매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분별하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흥미와 열매가 있으면 전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전도에 흥미와 열매가 있으면 전도 은사가 있는 것이다. 예. 자, 쓰셔요. 전도에 흥미와 열매가 있으면 전도 은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성령의 은사, 또 어떠한 주특기가 주어지면 그 일에 흥미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열매도 좋아지고, 최소한 열매나 흥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그 은사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일을 즐겁게 해요. 그리고 열매도 좋아.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예,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 딸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즐겁게 하더라고. 나는 공부 좀 조금 하고 일찍 자라. 맨날 잔소리가 그 소리. 말 되게 안 들어요. 2시는 돼야 잠을 잔다. 내가 건강이 걱정이 돼가지고 좀 일찍 자. 오늘은 좀 일찍 자. 대답만 해놓고 2시 지나야 자요. 그게 너 공부하는 게 재밌냐? 그래. 재밌대요. 그러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 수능 강원도 수석도 하고 뭐 서울대도 들어가고. 근데 아직까지 공부를 좋아해. 지금 애기 엄마인데 뭐 박사학위를 한다고. 아직까지. 하여튼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제일 즐겁게 하는 거, 거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 거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더 즐겁게 더 열매 있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머지 일도 잘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미와 열매가 있는 은사받은 일에 주력하는 게 옳아요. 숙제 힌트입니다. 자기에게 흥미있고 열매 있는 일 찾아서 순의 매기기. 쭉 읽어내고 1번, 2번, 3번. 아, 나는 이게 제일 흥미가 있고 열매가 있구나. 자, 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도의 은사란 1번 재능과 은사, 그게 나오죠.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 구별된다.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재능은 뭐고 은사는 뭘까요? 재능은 재능이고 은사는 은사고. 재능은 타고난 능력이 재능이고요. 은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능력이 바로 은사죠. 예, 재능은 일반적 능력이고 은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재능은 일반적 능력이고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다. 자, 비화면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재능은 안 써도요, 육적인 능력입니다. 무슨 체력이라든지
무슨 정력이라든지 무슨 기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능이고요. 또 혼적인 능력도 재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재능이죠. 은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뭐 기도하는 능력도, 그 다음에 무슨 전도하는 능력도,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이 또 뭐가 있죠? 사랑하는 능력, 이것도 영적인 능력이고 등등등등.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능력이죠. 여기 은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 자신의 육적인 능력, 혼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잘 파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묻어뒀다가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도 몰라 은사인지 그냥 묻어두게 되죠. 활용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책망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명확히 잘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숙제 힌트입니다. 저쪽 화면. 자신의 영적, 혼적, 육적 능력 파악해 정리해 보기. 자신의 영적, 혼적, 육적 능력 파악해 정리해 보기. 우선 영적 능력은 은사거든요. 은사가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다음에 육적 능력, 혼적 능력도 넓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달란트죠. 재능이 바로 달란트죠. 탤런트. 그러므로 그걸 묻어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혼적, 육적 능력을 다 파악해서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밑에 이 전도의 의무와 은사, 첫째로 의무로서의 전도, 은사로서의 전도, 그것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전도의 시작. 자, 비유하면 뭐되어서 보세요. 전도 의무와 전도 은사 차이입니다. 전도 의무는 전도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신자에게 전도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은사는 은사 받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신자인데 대개 보통 어느 교회든 5 내지 10%가 전도 은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모든 신자에게 전도 의무와 사명이 있지만 전도 은사자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데 모든 신자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전도 은사 받은 자는 전도에 더욱 주력을 해야 되겠죠.
의무도 중요합니다. 의무를 잘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해야죠. 여러분 신자의 5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신자의 5대 의무 아시죠? 첫째로 뭐예요? 주일성수. 둘째로 예, 11조. 11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매일 기도. 그 다음에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전도. 요 5가지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일성수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죠.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드리고 받는 관계가 무너져요. 그럼 뭐 명목뿐인 신앙에 머물죠. 그 다음에 매일 기도를 해야 주님과 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성경까지 합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기도로 말씀드리고 성경으로 말씀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죠. 관계가 이루어져요. 전도 주님과 동업을 해야 주님과의 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앙 곧 주님과의 관계는 이 5대 의무 기초가 확실해야 제대로 이루어져요. 자기에게 뭔가 좀 결핍된 게 있다면 그거 빨리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상에 이로울까요? 시간만 낭비할까요? 이롭습니다. 영육 간에 큰 유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인 전도의 의무, 전도의 사명. 모든 신자가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전도 은사 받은 자는 아주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은사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전도에 주력해야 되겠고요. 전도 의무와 사명을 가진 모든 신자는 나름대로 전도도 최선 다해야 되겠지만 준전도라고 할 수 있는 정착사역, MD사역, 양육사역, 그 다음에 관리사역,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전도 은사 받은 자는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정착사역 하기가 어렵고 양육사역, 관리사역까지 하기 어려워요. 이제 전도를 그 정도로 못하는 분들은 정착으로 준전도, 양육으로 준전도, 관리로 준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착사역은 MD사역이죠. 양육사역은 뭐 여러 가지 목자 사역이라든지 등등 교사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리 사역은 신방 전사님들이 주로 관리하죠. 근데 이제 목자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목원들. 깜빡깜빡하지. 그런 사역들이 다 준전도 사역입니다. 근데 나는 전도사를 못 받았으니까 준전도 사역만 하지? 아니요. 직접 전도 사역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하튼 자기가 받은 은사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A하면 숙제 힌트입니다. 자기 은사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비교해 보기. 자기 은사를 왼쪽에 쭉 쓰고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쭉 쓰고 줄리기를 해보세요. 이게 뭔가 서로 좀 일치하는 게 있는지, 은사 따로 사역 따로인지, 그러면 가급적 은사와 사역을 좀 맞춰 나가야죠. 꼭 완전히 맞추기는 어렵다고 해도 좀 가급적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